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보는 우리의 삶과 사명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보는 우리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첫째, 내 교회 안에서 삶과 세상 속의 삶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서로 예배 드리고 관계를 맺는 삶과 교회를 떠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삶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두 번째, 내 직장과 공부와 사업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정치, 경제, 문화, 교육과 같은 영역에서도 성경적 관점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고요. 네 번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중요한 틀인 창조, 타락, 구속. 구속이라는 말은 회복이라는, 구원, 회복이라는 뜻이죠.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관점은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 한 3번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3번은. 근데 그걸 뭐 한과를 가지고 3번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를 요약해서 한 타임에 마칠 수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낸시 피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단지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현실 전체에 대한, 기독교는 단지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현실, 그러니까 뭐 기독교는 뭐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가정, 학교,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 문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싸리 원에 팔려가는 것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고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일터 사역, 부부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한다,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그냥 재미삼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저런 거 만들어, 그래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 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보세요, 여기 보죠. 누구 형상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또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계속 누구와 누구를 연관시키죠? 하나님과 사람을 관계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시작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그냥 우연히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산물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냥 불장난 하다가 내가 태어났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똑똑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나 하와가 나타나면 동물들이 와서 경배를 했어요. 이렇게 나무도 길을 비켜주고 그러다가 아이고 난 하나님이 오신 줄 알았네. 왜 그러죠? 우리 사람 속에서 사람의 형상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에게 나왔을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모세를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광채가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죠? 모세 보고 수건을 좀 써달라고. 우리가 모세를 당신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당신을 두려워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갔다 오면 수건을 쓰고 지냈어요. 그렇듯이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나타나면 동물이고 식물이고 그런 것들이 새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이 보더니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알았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특별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왕관이라고 하죠. 모든 피조 세계의 왕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진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모든 걸 공급하시죠. 태양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비를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삶을,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책을 뭐 했다?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 거 성경 못 읽어보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내가 이 땅에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내 사는 목적이 뭐고 내가 장차 뭘 하고 어디 갈 거고 뭘 해야 될 거고 이게 이미 책에 뭐 했다? 다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한 뭘 가지고 있어요? 계획과 목적과 그걸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문화명령이라고 했죠. 문화명령. 문화명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보죠. 읽어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문화명령이라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에 있는 것을 개발하고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세우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위 속에서 철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녹여서 뭐예요? 쇠를 만들고, 그 쇠를 가지고 뭐예요? 다리를 놓고 시멘트를 개발하고 집을 짓고, 또 뭐예요? 베토벤처럼 음악을 만들고 콩나물 덩어리를 만들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악기를 만들고, 또 요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해서 그 재료를 갖다가 요리사가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사람들이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도록 개발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지혜와 그런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모든 게 다 뭐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왕을 세우고 또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을 세우고 정부를 세우고 사법부를 세우고 입법부를 세우고 그런 걸 만들어서 나라를 형성하게 하고, 또 자동차를 만들어서 뭐예요? 도로를 만들어서 글로 다니게 하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멀리 있는 나라까지 날아가게 하고,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문화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예술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만들어서,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면 그냥 숫자만 늘어나라는 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런 나무를 갖다가 좀 더 편리하게 깎아가지고, 또 여러분 스펀지 같은 재질을 갖다가, 원래부터 스펀지는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걸 찾아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더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해서 만들도록. 그래서 뭐예요? 나로호 같은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나라에 또 이 달을, 지구 궤도를 돌게 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에는 진화론이 대세였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수많은 별들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이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진화가 됐다면 다른 별이나 그런 데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거기도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냐? 그리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온도, 햇빛, 물, 뭐 바다, 거기 또 뭐 동물, 식물, 무생물, 온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이 여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이걸 다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냐면 창조론이 맞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어떤 신의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고 이것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 더 뭐예요? 설득력이 있고 더 과학적이고 더 뭐예요? 실제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문화명령이 뭔지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더라도 그냥 막 쨍으로 땅만 파는 게 아니라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드론을 만들어서 농약을 치고, 요즘 아세요, 여러분? 넓은 땅에는요, 이렇게 트랙터가 혼자 카메라를 달고 저 혼자 밭을 갈아. 저 혼자 밭을 갈고, 저 혼자 씨를 뿌리고, 저 혼자 모를 심어.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수만 평의 농사를 짓잖아요. 그걸 언제 사람이 다 그걸 해요? 그 기계를 가지고 처음에 기계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일손이 모자라. 그러니까 뭐하냐?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그냥 기계 혼자서 렌즈를 달고 딱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듯이. 저기는 한 번 더 가야 되겠네. 그럼 한 번 기계가 지가 알아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농업은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한참 후진국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굉장히 앞서가 있습니다.
농업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땅이 끝이 안 보이니까, 이게 평야가. 우리나라는 뭐예요? 어디를 봐도 산이잖아요. 다 막혀있고 조금만 넓으면 다 사람이 살아. 중국에 가니까 5시간, 6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도 산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흑룡강성 저쪽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개발하고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세우고 빌딩을 세우고 아름다운 또 뭐 이렇게 또 뭐 모양을 만들고 또 이런 전기를 만들고 전구담화를 만들고 또 전구담화도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게 들어가는 걸만 전기차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도록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숨겨놓은 것을 찾아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도록,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예술하는 것도 정직하게 직장생활하는 것도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병자들을 돌보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이라는, 소명, 부르심이에요. 이걸 직업이라고 그래요. 부르심.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각자 다르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문화명령을 주신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거룩한 일을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세상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죠. 하나님은 평범한 직업들을 통해 세상을 돌보신다. 목사는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선교사는 선교사가 할 일이 있고 농부는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를 하고 상인은 상인을 장사를 통해서 하고 기업가는 기업가를 통해서 운전자는 운전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는 일, 학교에서 하는 공부, 가정에서 하는 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지 않는다? 쉬지 않고 일을.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은, 노동은 저주가 아니다, 뭐다? 소명, 부르심이라는. 하는 날 그리로 일로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일을 저주처럼 생각합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근데 성경을 보면 일은요, 타락해서 저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타락하기 전부터, 이전부터 하나님도 일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노동을 하도록 하셨고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일을 했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렸다고요. 즉, 일,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J.R.R. 톨킨 박사는 인간은 보조 창조자, 인간은 뭐라고요? 보조, 하나님을 보조하는 창조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속에 나가서, 가정 속에 가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세우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꼭 목사나 선교사만
아니면 전도사나 강도사나 이런 사람들만 거룩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감을 느끼고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목사로 부른 사람은 목사 일을 하고, 선교사로 부른 사람은 선교사를 하고, 전도사로 부른 사람은 전도사 일을 하고, 가정에서 육아를 돌보는 사람은 또 육아 일을 하고, 회사에 나가서 뭐 또 일을 하는 사람은 또 그 일이 모든 일이 거룩하고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뭐죠? 창조. 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는 타락.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해서 정말 즐겁고 신나게 살았어요. 근데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성경적 세계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자, 타락. 죄는 모든 영역을 뭐 했다? 왜곡시켰다. 왜곡되는 게 원래 형태를, 이게 컵이 원래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이걸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구멍이 나버리고 손잡이도 부러져 버리고, 있기는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뭐예요? 입을 베게 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는 흉기가 되기도 하고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왜곡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문화 명령도 잘 왜곡돼 버리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선했어요. 아름다웠어요.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지만 뭐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좋았더라가 뭐예요? 안 좋은 것으로 다 변질이 돼버렸어요. 없어진 것이 아니고 변형이 돼버렸어요. 아름다운 것이 흉해지고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게 되고 협력하는 것이 싸움이 되고, 하긴 다 하는데 변형이 변질이 돼버렸다니까. 여러분,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뭐예요? 먹을 수 없게 썩으면, 그거 먹으면 뭐예요? 균이 들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배탈이 나게 하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를 병이 걸리게 만들듯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제일 먼저 깨진 게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관계가 깨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람과 관계도 좋았고 자연과의 관계도 좋았고 물질과의 관계도 좋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뭐가 깨져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 뭐가, 땅에서는 뭐가 올라와요? 엉겅퀴가 올라오고 뱀이 사람을 물고 들여받고 잡아먹고. 원래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타락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죄는 우리의 일과 노동과 문화와 제도까지, 경제까지도 왜곡시켜요.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배고플 데가 없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부자는 엄청난 부자, 가난한 사람은 아무 일을 해도 가난하고 장애인이 생기고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갈 정도로. 똑같은 지구상에 사는데 어떤 나라에는 먹을 게 남아 돌아가고 어떤 나라에는 뭐예요? 흙탕물 퍼다가 마실 물로 먹어야 돼.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왜곡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고요. 그건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온 거예요. 건강했던 몸에 병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고, 죽은 다음에 형벌이 따라오고.
그래서 죄는 일을, 노동을 아주 무너뜨려 버렸죠. 원래 일은 즐거운 거였어요. 행복한 거였어요. 보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뭘로 변했어요? 일을, 노동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일, 노동 자체는 선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일이, 노동이 뭐가 됐어요?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직장에서도 뭐예요? 서로 경쟁해야 되고 탐욕이 생기고 서로 시기하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불의, 또 이제는 갑질하잖아요. 그러다 뭐예요? 사람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져버리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 부패, 허무감, 자살,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노 뭐라 그러죠? 노 뭐라 그래요? 요즘 사기 쳐가지고 돈 뺏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왜? 보이스피싱 말고, 보이스피싱도 거기 포함되지만 노 뭐라 그러죠? 예? 노쇼. 노쇼 아시네. 노쇼가 뭔지 아세요? 그냥 안 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100명 식당 몇 시에 예약 우리 갑니다. 주인은 지금도 팔이 날리고 있는데 100명이 온대. 와, 이거 신났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100명분을 구하겠어? 그러니까 100명분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어느 식품점에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사다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술은 뭘로? 안주는 뭘로? 음식은 뭘로? 거기 가면 잘해줄 겁니다.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그 식품점이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여기 무슨 식당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보내드리죠. 그런데 돈을 먼저 보내주셔야 됩니다. 계좌 이체를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땡, 끝나는 거예요. 돈만 챙겨 먹고 뭐예요? 물건도 안 주고 예약도 당연히 거짓말이고. 예를 들어서 지용선 집사님 같은 경우에,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 뭐죠? 우리 이번에 아파트를 몇 채 지었는데 그 아무개 거기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우리 이번에 아파트 몇 채 도배를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신나겠어요. 와, 이거 웬일이냐. 그런데 여기를 도배하려면, 장판을 깔으려면 어디 제품을 사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아세요? 이러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전화번호 딱 알려줘요. 전화 딱 하면 그러세요? 그런 물건 우리 회사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납품하면 될까요? 언제까지? 그럼 돈을 우선 보내세요. 보내면 그때로 땡. 심지어는요, 이번에 시청 직원 만났는데 시에서 뭐를 발주를 하는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당신 건설회사가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보냈냐? 시청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냅니다. 의왕시면 의왕시에서 보내는 공문을 가지고 와서 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거기 시청 맞아요? 당연히 시청번호를 적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납품을 할 수 있는 어디 철물점에 어디에 무슨 건자재 회사에다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와야 됩니다. 돈을 주면 땡이에요. 이걸 노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힘든 일 하기 싫으니까 전부 다 뭐 하려고 그래요? 남의 등쳐먹고 살려고 그러는 일들이. 보이스피싱은 이제 한물 간 거고,
저는 그 참 기가 막힌 게 시청 공문까지 위조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청에다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확인을 해서 거기 담당자 시청이 맞죠? 예, 맞아요. 그럼 거기 무슨 과 그럼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럼 당연히 그런 사람 우리 과에 없습니다. 그럼 그건 사기. 보험회사 하시는 분들도 사기 안 당하려면 잘해야 됩니다. 제가 별의별 걸 다 가르쳐 주네. 아니, 제가 동사무소 그 반찬 배달하러 가가지고 그 의원들끼리 모였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동사무소에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어떤 경우는 뭐 억대를 띠낀 사람도 있어요. 억대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타락할수록 이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뭘 믿어야 될지. 시청 공문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으면 사기당하고.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시청 전화만 하지 말고 그 담당자한테, 심지어는 또 요즘은 보이스피싱을 그러잖아요. 담당자까지도 그 전화번호를 적어서 맞다고 해주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점점 더 심화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죄가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일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뭐 자녀들 뭐 납치했다고 엉뚱한 거짓말 해가지고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좀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자, 낸시 피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은 인간의 모든 노력을 죄와 이기심으로 뒤틀어 놓았다. 한번 읽어봅시다. 타락은 뭐라고요? 인간의 모든 노력을 죄와 이기심으로 뒤틀어 놓았다. 그 노력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노력을 하냐? 땀 흘려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뒤틀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누가 속였냐? 누가 나는 놈 위에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서로 속이고 서로 물고 먹고 하는 거. 자, 오늘날 경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첫째, 하나님은 경제를 통해서 서로 섬기게 하셨지만 죄는 그것을 뭐예요? 욕심, 탐심의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돈은 뭐였어요? 도구, 수단이었습니다. 수단.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근데 지금은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보다 이익이 중요해요. 부모보다, 자식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정의보다, 공의로운 것보다 성공이 더 중요해지고, 거룩함보다 당장의 즐거움과 쾌락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현대 문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돈만 벌면 된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성공이 곧 가치다. 이것이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세계관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뭐 하겠어요? 정의, 공의, 그거는 개나 줘버려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인간은 소비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굴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프랜시스 셰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인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이 우리를 속입니까? 안 속입니까? 사기칩니까? 안 칩니까? 근데 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렇게 변질이 되고 변형이 되고 썩어졌냔 말이에요. 이게 뭐가 그런 거예요? 죄라는, 우리 속에 죄라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소비자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도 소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설교는 사례비 받고 우리에게 뭐 하는 사람? 성경 공부 시켜주고 설교하는 사람. 우리는 그걸 위해서 헌금하고 서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 심지어 예배조차도 소비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가 뭐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직장에서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가? 죄는 공동체까지 무너뜨렸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과연 상대방의 숨어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 동등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는가? 아니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하는 사람으로 대하는가? 나는 시장에서 정직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죄는 이런 공동체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외롭다 그럽니다. 외롭다. 그래서 요즘에 설교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회 와서만이라도 좀 평안을 누리게 해주자.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오늘날 설교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관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려는 진실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무너지고 결혼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는 인간을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내가 내 중심인데 왜 하나님이 심지어 부모들은 왜 부모님들이 나한테 간섭하냐고, 왜 목사님이 간섭하냐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심지어는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전화하면 왜 간섭하냐고, 나가고 안 나가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목사님이 왔냐 안 왔냐 감독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냐. 부담스럽다. 교회 안 나가겠다. 다른 교회 가겠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거 안 하겠다. 차라리 가서 뭐 하겠다? 택시 운전을 하더라도 내가 더러워서 내가 이 목회를 안 하겠다. 치사해서. 그러는 사람이나 그런다고 그러는 사람이나 또 안 나갔다고 감시하지 마라, 전화하지 마라 그러는 사람이나, 이게 다 왜 그러죠?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안 그랬어요. 물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목사도 필요 없었겠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 가장 위대한 학자인 어거스틴은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보죠. 죄는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상태. 죄는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에게로만? 다 나에게. 너도 나를 위해서 있고 나도 나를 위해서 있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결혼도 나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 당신이 결혼하는 거야.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왜? 이 옷을 입어야 되냐? 그거 마음에 안 든다. 뭘 먹을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고 돌아오는 부부가 많아진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사랑의 방향이 잘못된, 오직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즉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도 나를 위해, 목사도 나를 위해 존재, 셀리더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죄의 본질입니다. 죄가 뭐냐?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죄예요. 그게 관계가 되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힘든 거예요. 계속 부딪히고 관계가 깨지고, 물론 상대방이 정말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세 번째, 구속. 자, 첫 번째 뭐였죠?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속이 뭐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우리를 사다. 구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원, 회복. 근데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뒀나요? 유황불로 멸망했나요? 아니죠. 뭐 할 계획을 세웠어요? 구속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하고 계신다. 자,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 같이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뭐 하기를 원했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 만물, 여러분 구속은요 사람만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뭐예요? 동식물, 바다, 모든 나무, 동물, 바다, 물, 공기, 이런 것이 다 구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뭐까지도 포함이 된다?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동식물 세계가 실험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회복을 하면 그런 것들 다 회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우리 개를 위해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잘못 또 오해하면 또 큰일 납니다. 또 그래가지고 개 또 죽으면 또 장사 지내야 되고 또 뭐 묘만 들어줘야 되고 뭐. 그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곡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땅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엉겅퀴가 나고, 뱀이 독사가 사람을 물고, 모기가 사람을 깨물고,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서 죽이고,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로 화평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뭐 하신다?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뭐죠? 다시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구속이라. 따라합시다. 구속이란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천국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됐으니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구원 또는 구속이라고 말한다. 알버트 월터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은 창조의 회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9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피조물이 누구죠?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도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살기가. 새들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위에서 뭐가 있어요? 포식자가 있잖아요. 포식자가. 매, 독수리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채가지고 날아가 잡아먹고. 땅에서는 뭐예요? 코브라, 독사 이런 것들이 뭐예요? 새 둥어리에 가가지고 알을 품고 있는 새를 잡아먹고. 또 뭐예요? 끼리끼리 서로 또 싸우고 영토 전쟁을 하고. 보이지 않는 완전히 이 세계가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사람 세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고 바이러스 세계도 서로 침투하고 서로 빼앗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면 그런 것들도 더 이상 뭐예요? 사자도 양이나 어떤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원래는 뭘 먹었어요? 풀을 먹는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사자가 뭘 먹어요? 그래서 사자와 누구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독사구로다 손을 집어넣고 독사를 만지고 놀고.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즉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평화로운, 하나님과 화평하고 끼리끼리 화평한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구속 또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걸 회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흥과 회복, 회복과 부흥.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사업가, 사랑하는 부모, 정의로운 정치인, 진실한 교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과 이상주의가 있어요. 데오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봅니다. 우리는 현실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이상주의자여야 한다. 즉 현실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뭐 할 것을 기대해야 된다? 회복을, 구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온다 안 온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막 목회자들이 막 팍팍 쓰러지고 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남양주에 그 목사님 한 분이 목욕하다가 그대로 쓰러져 가지고 가셨어요. 또 한 분은, 부산에 있는 분은 또 뭐 화장실 갔다가 쓰러져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내일 7시에 오늘 4시 반에 지금 아마 예배 드리고 있겠네요. 여주원 목사님이 그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는 내가 내일 9시 20분에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동역자들이 같이 신실하게 지내다가 한 사람이 가면 참 슬프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가족들도 그렇고. 자, 현실주의라니 뭐냐? 현실주의라는 것은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노쇼가 판을 치고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러니까. 이걸 현실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주의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회복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한다?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골로새 2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뭐예요? 악한 영들을, 그 힘과 괴략과 거짓과 이런 것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뭐를 하고 구경거리로 삼으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둠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보고 막 욕지거리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어둠에다가 뭐를 비춰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욕합니다. 정치인을 욕하고 판사를 욕하고 국회의원을 욕하고 시의원을 욕하고 뭘 욕합니다. 정치가 문제다, 교육이 문제다, 다음 세대가 문제다, 문화가 문제라고 합니다. 물론 문제는 다 있습니다. 제가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비판하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뭘로 부르냐? 대한 문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어둠이 있으면 어둠 욕하고, 그렇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핵무기를 떨어뜨려도 어둠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뭘 하면 돼? 밝은 빛을 쫙 비치면 뭐는 물러가요? 어둠은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건 누가 원하는 건지 아세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들과 똑같은 위치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빛은 어두움을 욕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냥 비춥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가난한 자를 존엄하게 돕는 것, 문화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아멘. 자, 4번째. 이제 그러면 구제와 복지. 자, 마태복음 6장 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예수님은 구제할까 말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를 말씀해? 구제할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즉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죠?
어떻게 돕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돕느냐. 잘못된 구제는요, 오히려 구제 받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도움은 오히려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다른 사람을 의존하고, 누구를 의존하고. 당연히 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돕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구제는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거. 그리고 책임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뭐 다 해줄 텐데 뭐. 자녀들도 부모한테 지나치게 의존적이잖아. 엄마 아버지 집 있으니까 저거 나 줄 건데 뭐. 내가 일 안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일해서 나 먹여 살릴 텐데 뭐. 이게 지금 자녀 잘 기르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캥거루족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죠. 부모 재산만 바라보고, 부모는 늙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젊은 사람들 들어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SNS나 하고. 할부로 좋은 차나 타고 다니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오히려 그걸 망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책임을 잃게 만들고 자립을 포기하게 만들고 존엄성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국률은 단순히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국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일으키고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와 보아스의 원리를 봐도, 룻기 아시죠? 그 모압 지방에 그 며느리, 그래가지고 어디로도 예루살렘 베들레헴 돌아왔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는 그 지역의 부자입니다. 위력자입니다. 룻을 그냥 얼마든지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평생을 먹고 살 걸 도와줄 수 있어요. 땅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뭐 하죠? 일꾼들이 앞서가면서 보리를 베면 거기서 뭘 하도록? 이삭을 줍되, 배가 고프면 일꾼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뭐를 먹고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어라. 그 대신 뭐를 해라? 이삭을 계속 줍도록 합니다. 이삭 주어야 얼마나 죽겠어요. 그냥 한 바가지 퍼주면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보아스는 안 그럽니다. 뭐 하도록 해요? 룻이 계속 자기 집의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뭐 하도록? 이삭을 줍도록 일을 시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제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일하지 마, 뭐 하려고 있어, 더운데 뭐 땡볕에 뭐 하려고 이래, 우리 애들이 다 일하고 내가 넣어줄게, 이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롯이라는 여인을 의존적이게 만들고 스스로 자립을 포기하게 만들고 책임감을 잃게 만들고 존엄성, 스스로가 이를 통해서 느껴야 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롯이라는 며느리를 망치는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스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보리도 데워주고 양식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하도록? 일을 하도록, 일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따라다니면서 일을 해라. 스스로 자립하고 존엄성을 회복하고 뭐예요? 또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 밀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를 빼앗는 것은 상대방의 존엄성을 빼앗는 것이다. 존엄성이 뭐죠? 내 자신의 가치, 내 자신이 얼마나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가치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 존엄성을 뭐 하는 거다? 빼앗아. 너는 가치 없어. 너는 그냥 이렇게만 해. 자립심도 무너져버리고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단지 먹여 살릴 대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문화 명령을 통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또 하고 또 협력하고 혼자 안 되면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자문을 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사랑은 그냥 단순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도록 스스로 일어섰다는 그 존엄성을 느끼도록, 의존적이 아니라 자립심, 스스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복지를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구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계속 뭐하죠? 일거리를 주잖아요. 시청에도 가면 장애인들, 심지어 나이 많아 은퇴한 사람들, 80이 넘은 사람들, 일하고 싶은 사람 다 와라. 그래, 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집안에서 가만히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먹는 것보다도 그래도 나가서 하루에 얼마라도 꿈지럭거리고 그러면 그래도 얼마라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뿌듯하고 또 자신이 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정부에도 그런 시책을 계속 지금 펴고 있는 거죠. 자, 청년과 장년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자, 청년은 내비두고 장년 여러분. 자, 사랑하는 장년 성도 여러분,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돈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정직함 하나가, 배려 하나가, 기도 하나가, 섬김 하나가 세상을, 즉 타락한 세상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맺는 말. 여러분도 피곤할 텐데 안 졸고 그래도 잘 앉아 계시네. 버티고 계시네. 하나님은 뭘 포기하지 않아요? 죄로 물든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온갖 범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의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세상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빛을 통해서, 따스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망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신앙, 문화를 회복하는 신앙, 빛과 소금의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정직하게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거룩한 문화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만지고 계실 것입니다. 실패도 좀 해봐야 돼요. 이번에도 부산에 또 우리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맏형되는 목사님이 화장실에 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른 목사님 한 가정하고 우리 고 목사님이 부부가 또 옆에서 같이 운전을 해주고 그래서 부산을 내려가는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뭐라 감탄하냐? 야, 부산에서 여기를 이렇게 자주 올라왔다 내려갔다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부가 부산을 장례식을 안 갔으면 뭘 몰라요? 부산에 있는 목회자들이 때마다 올라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운전도 안 하고 옆에 가면서 갔다 오면서 막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부산에 있는 분들이 올라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뭐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여기 나라는 무슨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는 누구 뜻이 이루어져요? 당연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어디에도? 땅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단순히 예배 끝나고 한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나라 도구로 써달라는, 나를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이 기도가 우리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사업 가운데, 문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뭐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체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두 번째, 일과 직업을 소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단순히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시고 부르셨다는 소명을 가지고 감당하도록. 세 번째,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무장되도록. 네 번째,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도록. 다섯 번째, 가난한 자를 지혜롭고 사랑으로 섬기도록. 하나님 나라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도해. 다 같이 기도하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에, 이 나라 전체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죽게 하시고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과 직업을 소명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부르시고 이리로 보내셨다는 소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도록 이들을 양육하고 무장하게 하옵시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으로 짠맛을 내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를 지혜롭고 사랑으로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또 일터 산업을 축복하고 대통령분과 대통령에 속한 모든 분들과 국회와 사법부, 입법부, 검찰, 경찰, 소방서, 아버지 또 각 시청, 또 아버지 각 부처들, 농부들, 상인들, 온갖 노쇼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친절하고 정직하고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함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후에 힘든데 앉아 계시는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